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이곳에 오셔서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1년 10월 3일 학생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CCM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는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들은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화된 우릴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김종민 학생부 부장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모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준비가 부족하지만
저희들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밖에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예배, 말씀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사라져서 저희들 대면 예배가 활성화되고, 또한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학생부를 위하여서 기도드리옵니다. 먼저 교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형편과 사정을 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학생들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해 주시옵시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 생활을 잘하여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험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지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학생부를 지켜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살아있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2021년 실시간 우리가 정해진 시간 1시 반부터 예배를 우리가 참석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려진 링크에 접속하셔서 정해진 시간 1시 반부터 예배를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증거하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전도사님이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해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해도 잘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으며 어떤 내용이며 어떤 기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는가, 이런 중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짧지만 원래 이 내용은 한 몇 시간에 걸쳐서 설명하고 가르쳐야 될 교리이긴 하지만 이 예배 시간 속에서 성경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있는데 그 성경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시대순으로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에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이 창세기가 바로 인류의 역사의 가장 최초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인류가 지구가 40억 년 전에 존재했었고, 빅뱅에 의해서, 진화에 의해서 존재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원은 약 한 6,000년에서 10,000년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년도예요? 2021년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최초의 아담의 시대를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 근데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가 되려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이를 나눠지게 만드는 중심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를 바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을 바로 뭐냐면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라고 해요. 그래서 BC 2000년, BC 3000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연도수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아담이 태어난 날, 하나님께서 만드시 창조하신 날을 한 BC 한 4000년 전, 그렇죠. 그래서 4000년, 3000년, 2000년, 1000년, 그리고 500년, 그래서 한 400년까지 구약시대라고 해요. 이때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리고 나머지 400년 있잖아요. 이 400년 동안은 말라기서가 이제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 말라기부터 BC 4년까지, 그러니까 BC 한 400년부터 BC 4년까지 한 400년 정도 중간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언제 사랑한 적 있어요? 대들고 하는 그런 것을 말라기서에 보면 7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세요. 완전히 중간기죠.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지 않는 말라기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BC 4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요. 그 다음에 AD로 넘어가요. AD라는 것은 아까 before Christ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이고 AD라는 것은 에노 도미네, 라틴어로 해서 그리스도의 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탄생한 그걸 중점으로 BC와 AD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AD 2021년이죠. 네. 그래서 BC와 AD로 나눠진다는 거. 그의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탄생 관련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쭉,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끝나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사도행전에 보면 가시고 1장에 가시고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을 포함한 70명의 제자들 120명의 문도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시대가 형성이 되고 지금까지 교회가 쭉 형성되다가 마지막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시점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종말에 되어질 일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건지 알려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시대가 이제 앞으로 등장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긴급하게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전체적인 연대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제가 이제 연대별로 설명을 잠깐 했고, 원래 이것은 이 시대 때, 구약 시대 때는 누가 있었으며 신약 시대 때는 누가 있었으며, 이거는 다음번에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아니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거고, 이 성경 속에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으면 신약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걸 설명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책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 구약은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죠. 구약 성경은 아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아까 말한 요한계시록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약과 신약의 이 약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언약이라는 표현이에요. 언약. 약속이라는 거, 영어로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 옛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옛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 약속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율법, 법. 왜 약이라고 했냐면 언약이거든요. 약속이거든요.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계시록 같은 경우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이 성경 말씀은 약 40여 명의 각 개개층에 속해 있는 각계각층의 40여 명의 학자들이, 약 40여 명의 학자들이,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 모세, 예레미야, 이사야, 누가, 요한, 바울 이런 사람들이 각 다른 시대의 사람들인데 태어난 것도 다 다른데 직업도 다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선포하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책이죠. 세상에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교과서들과 다른 이유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바로 세상 책은 어떤 하나의 학문적이고 지식적일 수밖에 없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한 인물의 탄생할 것에 대해서 미리 700년 전에, 미리 거의 한 1000년 전에 어떤 한 인물에게 의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또 뭐예요? 공통적으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경의 저자가 아닌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저 로봇처럼 받아 적은 것은 아닐까요? 말씀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막 그냥 인간의 이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막 하나님께서 그냥 쓰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 하나님께서 펜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은 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령의 영감으로 그 사람에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자, 여러분 이런 것이 있죠. 자,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사건이 등장해요.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자, 마태, 마가, 누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가실 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셨다. 수컷 나귀를 타고 가셨다. 예루살렘 성으로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써 있냐면 순아기와 순아기 새끼를 타고 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동일한 사건인데 마태복음은 나귀 새끼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봐봐라. 성경이 니네가 오류가 없다며. 근데 봐라. 이 사람들 예수님이 마태라는 사람은 순아기와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 하는데 마가와 누가는 나귀를 타고 왔다 하는데 이거 일치하지 않지 않느냐?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까 말했죠.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으신다고. 마태의 직업은 뭐였냐면은 세리였어요. 돈을 이렇게 계산하는. 세리는 돈을 막 계산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그 말씀에 보면은 그 마태의 그
직업관과 관련된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단순히 다른 곳에서 그냥 뭐 한 푼, 두 푼 한 그런 표현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숫자적인 개념을 마태가 사용하는 경우들이 마태복음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 근데 어떤 두 기자가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A라는 사람은 뭐 120km를 밟고 갔던 120 갔던 강모 씨가 사고를 내서 타고 있던 아반떼가 완전히 아적이 났습니다.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강모 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B라는 기자는 강모 씨의 충돌로 인해서 곁에 있던 임산부 누구가 충돌 사고를 통하여서 사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A라는 기자는 그 사고를 낸 강모 씨의 관점을 조금 집중하여서 설명했고, B라는 그 기자는 뭐예요? 충돌받은 임산부의 관점에서 조금 중점을 두고 설명했죠.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인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 본질적인 의미가 희석되지는 않은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께 강제적으로 로봇처럼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 인간의 판단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정경 말씀, 66권의 성경 말씀, 특별히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절대로 뭐예요? 오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결탄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건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사본이 있어요. 사본. 원본이 있겠죠, 책이. 근데 이 원본을 막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막 필사했을 거 아니야. 썼을 거 아니야. 필사했기 때문에 조금씩 내용이 더해질 수도 있고 감해질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나 원본은 원본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여러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권의 책, 헬라어로 보면 바블로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매일매일 한 장을 읽는다고 한다면 한 3년이 걸리고 한 3장에서 5장을 읽으면은 1년 안에 완독을 할 수 있는 책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성경은요, 원래 여기 이제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용어가 바로 히브리어였는데, 이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그 당시 헬라가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많은 이제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문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학자들이 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번역을 해서 영어로 번역하고 우리의 손에까지 증거돼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BC 3세기경에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을 다시 했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번역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신약 성경은 단계적으로 정경화되어서 4세기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잘못했네요. 여기 앞에 보면은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제가 잘못 기입이 됐네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고 신약 성경은 다시 말해요, 헬라어로 번역이 됐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예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4세기에 걸쳐서 AD 4세기에 신약 성경으로 인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정경일 성경을 캐논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캐논이란 것은 카메라, 여러분 혹시 이름 캐논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주 명확하고 아주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촬영한 카메라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아주 정밀하게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는, 촬영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은, 이 66권의 성경은 우리 신앙의 표준이요 행위의 기준을 둘 수 있는 아주 정확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찾아내야 하며 발견해내야 하며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간추려서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성경은 뭐냐? 약속의 책이다라는 거예요. 구약 말씀은 오실 예수님을 선포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약속하였고, 종말에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모든 성경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요한계시록만 남았어요. 우리 앞에 실현될, 이루어지게 될 마지막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으로서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절대적인 능력으로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있지만 공통된 주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음, 구약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성도의 양식이다.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날마다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성경은 또 한 가지, 영원한 생명을 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지식까지도, 지혜까지도 줄 수 있는 놀라운 신비로운 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루에 3장 정도라도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지켜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바쁘고 힘들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못 읽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읽게 해달라고, 그래도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과 영육간의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묵상하며 준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선물 받을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없다, 바쁘다, 게으른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게으르 되는 영혼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시간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며 모이기에 힘쓰며 주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시간을 할애해서 이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지 파악하게 하여 주시고 파헤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기쁨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실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비대면으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8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간에 우리 친구들 한 달 남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총명과 체력과 영역과 컨디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잘 준비하며 마무리할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영혼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 배울 수 있다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해야지 우리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두 가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시간은 이제 1시 반부터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올라갈 것입니다. 진행이 될 거예요. 라이브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셔서 정돈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막 반바지 입고 막 이렇게 막 추리닝 채로 막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 후에 반별 모임이 공지된 링크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근황들도 선생님들과 함께 물어보고 선생님과 교제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말씀 가운데 궁금했던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배웠는데 내가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삶 속에서 궁금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가요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